첫째 날 니므롯과 니느웨. 예, 니므롯과 니느웨. 이 부제로는 이 최초의 민족들,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나라 파트 1이잖아요. 그럼 그 나라, 인간 나라가 생겼으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최초의 민족들이라는 부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에덴에 쫓겨났고 다시 에덴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었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 천사들이 에덴의 입구를 이제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들어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앞에서 입구에서 예배를 계속 지냈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 왕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악이 더 만연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홍수로 땅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때 동시에 이 에덴 동산도 제거를 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느느웨와 바벨론 등 이후에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도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12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을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요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한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렛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네, 여기에 보면 이제 홍수 이후에 이 민족들이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7절과 8절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고 또 특별히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세상의 첫 용사, 요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오늘의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창세기 10장 5절에서 명확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니므롯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직접 다스리는 국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므롯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70인역에 보면 큰 용사인데 이 뜻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슬러서 선 거대한 사냥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도시들 중에는 여러분이 다 아는 바벨론과 느느웨가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이 도시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대적하는 민족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있으면 복받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스스로 이 다스리는 그런 민족들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8절 12절에서 나왔던 nimrod이라는 뜻은 이 노아의 증손자인데 세상의 첫 용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사냥 실력과 지도력 역량을 얻었는데 그의 왕국이 바벨에서 시작되었고, 이 바벨탑 사건과 관련해서 왕국을 세운 그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인간 중심의 권력과 통치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는 뜻은, 이 인물은 무엇을 대표하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망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이 사탄의 그 후계자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 4절에서는 특별히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온 인류가 같은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건설하고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어들을 혼잡하게 하시고 소통을 어렵게 하셔서 결국 온 땅에 흩어지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민족의 구분이 더욱 뚜렷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일어났던 우리 너무나 많은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 언어가 이렇게 혼잡하게 했던 일들이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민족들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했던 인간의 교만, 권력욕이 근원이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사탄은 얘기를 했나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예, 바로 이 정신이 바로 인간 나라가 시작된 똑같은 사단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또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마음이 이 사탄의 정신이 이제 인간에게 심어졌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들이 대표적으로 바벨탑과 이 니무롯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왕국을 세우려는 욕망, 이것이 바로 사탄에서 비롯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 얻나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데, 그 구원을 누가 이루려는 것인가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할 때 바로 이것이 사단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인간 나라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내가 십리금을 많이 내면 구원 얻나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 얻나요? 그런 생각 속에서 내 자신의 의로움을 높이려고 할 때 그것이 똑같은 정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정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고, 그것은 완전히 그 정신이 없어질 때까지 그 상황이 점점 악화될 것이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우리들에게 은혜의 기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프로베이션, 은혜의 기간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우리 자신의 의로움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신다. 이 교훈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자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 나라의 수많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옛 니느웨 사람들처럼 참 하나님의 특성과 목적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사자들은 대부분 잊어버리고 있는 더 높은 세계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거룩한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원히 존속하는 유일한 도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조성하신 도성이다. 인간은 믿음의 눈으로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쏟아져 나오는 하늘의 문 어귀를 바라볼 수 있다. 주 예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불후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성화된 포부를 가지고 노력하라고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좌 곁에 보물을 쌓도록 권고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그 기간에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참으심도 끝나고 정해진 형벌이 분명히 따르게 된다. 주께서는 사람들과 도시리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분노에서 구원하시려고 자비스럽게 경고를 주지만 더 이상 자비를 위한 탄원이 들리지 않을 때가 올 것이며 진리의 빛을 계속 거절하는 반역적 요소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자비로운 처사인 것이다. 범죄 후 하나님을 거절하던 인류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그들은 반역하는 자로 섰으며 반역은 마지막 때까지 있을 것이다. 도시를 세운 목적. 노아의 후손들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스스로 반역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율법의 재질을 벗어버리려고 한 자들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로부터 분리되고자 결심했다. 그들은 신할 평야에 한 도시를 세우고 온 세계의 기적이 될 하나의 탑을 거기에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탑은 어떤 홍수도 꼭대기에 미치지 못할 만큼 크고 견고해야 할 것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키기를 희망했다. 악한 지도자가 사람을 죄의 길로 이끄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원망하여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는 잘못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